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사랑교회는 저에게 아주 길벗과 같은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셨고 또 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목회의 가치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것은 마치 문틈 사이로 흰 망아지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틈 사이로 스치는 흰 망아지를 본다면 그 망아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그 망아지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겠죠. 인생 또한 그렇게 빠르고 덧없이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 우리가 공감하고 실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전도서 또 욥기 등과 함께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에 더해 먼저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의 이치로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질서 있게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매사에 허투루 일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다음 말씀이 반전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이 우리 삶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인간의 이성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절도 1절과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위에는 너그럽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들이 너 잘못됐어,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행동한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이런 인간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물에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비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가모스 가머인이라는 하는 말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살피라는 뜻인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득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보면 대략적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들 중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것들도 있고 또 생각보다 가벼운 것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무게는 그것을 저울에 달아볼 때 알 수 있겠죠.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의 내적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을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귀에 돌을 굴려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다 먹이면 다시 돌을 굴려서 그 우물 아귀를 막습니다. 돌을 굴리는 건 목자들의 몫이지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돌을 굴리지 않고 주님께서 돌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목자가 돌을 굴려야지 양떼가 돌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겠다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맡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족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채워주시고 또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4절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의 세상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에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또 불합리한 상황을 봅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특히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싫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항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무조건 믿어야 돼,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인들이 악한 날, 곧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는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잘 분석하는 능력이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이런 능력이 대개 종교인들에게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로운 걸음이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 생각, 내 지식으로만 그 문제를 풀었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의 계획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더딘 응답에, 때로는 부조리한 현실에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아쉬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새해라고 해서 우리 삶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삶이 항상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겨울 것이고 때로는 고단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을 믿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가 벽을 볼 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끼고 또 절망의 벽이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만 담쟁이의 푸른 잎은 그 벽을 다 덮어버리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담쟁이가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담쟁이의 보폭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처럼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절망을 다 덮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획은 치밀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소망은 크게 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2025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